네. 네, 오늘 말씀, 수요예배,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자, 민수기 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그랬더니 구스 그것을 여자를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취하였으니 미리암과 아론이 미디안과 모세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하니라.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우리와도 말씀하지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말을 들으셨더라. 들으셨더라. 이 사람 이 사람 모세는 모세는 온유함에 온유함이 진위면에 모든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이 짧아요. 그죠? 네, 짧게 짧게 오래오래 가려고 합니다. 네, 짧게 네, 짧게. 네, 네, 문수기에서 참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네, 민수기에서 은혜가 참 많아요. 저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12장으로 왔어요. 12장. 예. 이 12장에는요, 이 11장과는 조금 대조적이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적소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그죠? 회막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네,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11장과 대조적으로 네, 이 지도자들의 원망 불평이 그 대적 행위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네, 네, 이 미리암이 이 이스라엘의 여성을 대표할 만한 이 네, 여선지자였잖아요. 미리암이 구원의 노래를 출애굽에서도 우리가 불렀던 거 소고를 치며 예, 그 네,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암은 여성의 이스라엘의 여성을 대표할 만한 선지자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은 백성의 어른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도 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어요. 모세에게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위가 이 모세의 지도력과 또 그에 의한 출애굽 과정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다 형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이 12장에서는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의 대적자로 간주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대적자 네, 간주되고 또 그 결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마는 그런 그래서 7일 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7일간 격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그 망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3절에서는 이 모세가 온유한 자로 또 매우 뛰어난 인물로 묘사가 되고요. 또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묵묵히 음, 또 형과 또 누이의 그 비난까지도 다 받아내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늘 등장을 합니다. 네. 이 비방받는 이 모세가 이때 나이가 몇일 것 같습니까? 80이에요. 80. 패시. 80. 80에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쵸? 네, 예, 우리가 출애굽기 7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그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는 적어도 80세 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네, 당시에 민수기에서 광야를 출발한 지 지금 2년이 된 해에 출발이 됐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2년에 광야를 네, 출발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80세, 85세 전후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 이 모세가 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미리암에게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방 여인과 통혼은 왜 금지를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거는요, 종교적인 순수 혈통을 지키자는 거죠. 종교적인 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종교가 혼합되고 또 다른 종교들이 유입되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통혼을 금지하셨는데 이 영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일 뿐 통혼이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이 이방인과의 결혼으로서 이 종교의 순수성이 무너지는 것을 금지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인 모세가 왜 이방인 부수 여인을 왜 취했겠어요? 그렇죠? 네. 음? 하나님의 지엄만 이방인과의 완전 결혼까지도 전면 금지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됐겠죠.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됐겠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게 되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또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는 일은 없을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건 아니었다. 네, 결혼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비난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에게는 좀 이상한 일만 있어도 다 보이죠, 눈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온통 우리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 땅에 세워진 대통령들이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냥 새처럼 두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역대 네. 대통령들이 비리를 보면서 계속 탄핵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죠? 지도자의 위치에 이렇게 높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보는 게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만큼 행동이 모든 백성들 앞에 거룩해야 되고 또 진실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게 보여도 비난의 화살이 말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어렵고 또 보좌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 지도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렇게 심하게 꾸중을 들은 이유가 뭐겠어요? 모세를 측근해서 보좌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보좌관들이에요. 그렇죠? 네.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막중한 임무가 있었고 또 미리암도 마찬가지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모세의 측근에서 모세를 보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어떠한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폭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그를 보좌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를 비난했다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결코 좋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도 잘해야 되고요. 보좌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두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네. 말씀에 보면 분명 구수 여인을 취해서 잘못된 그런 결혼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암은 사적으로는 모세의 누이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공적으로는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삼았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한 거죠. 이 이스라엘 혈통의 여인을 취하지 않고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미리암은 그것이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미리암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네.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렇죠? 네.
뜻을 내서 모세를 비난했지만 이 비난은요, 네. 사실은 미리암의 감정에 기인한 거였어요. 응? 네. 감정에. 질투 음, 때문에 많은 음, 사람 앞에서 지도자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는가를 볼 때 미리암의 그 비난의 의도,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 진정한 비난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같은 공감을 가지시고 모세를 비난한 일이었다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을 테고 오히려 미리암이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죠? 네. 우상 숭배를 척결할 때 앞장섰던 모든 네.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난, 불평, 비판, 정죄가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네. 그것이 다 나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엔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한 지도자가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네티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다 찾아내요. 3년 네. 전에 너가 했던 말은 네 말의 법에 네가 걸렸다.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계시를 하셔요.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단절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네.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한 자가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포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왜 미리암이 이렇게 그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가? 네.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선포하는 여선지자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 생긴 거죠. 또 아론은 우림과 둠비브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네. 그런 제사장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기 사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계시하시는데, 이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러면서, 왜 미리암이 시기했다고 말하지?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것은요, 자기 감정 때문에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네. 모세를 그렇게 비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에 나와요. 말씀이 그런 거죠. 그죠? 모세보다 자신들이 나이도 더 많고, 더 네. 능력이 많다고 자부하면서 네. 자신들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이.
아론과 갑자기, 모세. 네, 갑자기, 음, 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2절에 바로 나와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겠어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아론과 네,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우리와도 네,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대화한다. 이게 시기 질투가 들어온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아론은 우린과 둔빔으로 하나님께 판결을 받잖아요. 우린과 네, 둔빔으로. 그죠? 판결 네, 네, 형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네, 또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에, 그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언한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또 아론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왜? 우린과 둔빔으로 나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여기에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네, 네,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하시겠느냐? 야, 너만 잘났냐? 이런 뜻인 거죠. 너와만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네, 응? 그래서 이들이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도 앉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양한 계시 방법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죠. 자신의 뜻을 보이시죠. 모세에게 중보자라는 특별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대표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그만큼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는요, 아주 독특하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건요, 특별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과 대면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요, 모든 휘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로, 지성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 이거는요, 정상이에요, 오늘날. 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모세와만 대면하던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난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말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인간의 그 죄악성을 알았다면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세를 도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니까 만만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만했잖아요. 자, 네, 출애굽기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행했더라. 그죠? 네, 이 민수기에도 보세요. 민수기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계속 갑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어떤 장절에는요 계속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응? 그만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요, 자기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가정에서도. 예수님도 어떻게 됐죠? 고향에서는, 그죠? 고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어우, 저 콧질질이 아니요, 저거. 아이고, 콧질질이 저게, 맨날 저거 오줌 싸가지고 키워드로 돌아다니던 그놈, 저기 머시기 삼태기 아들 아니요? 근데 목사가 되었대야. 음. 네. 그러면서 교회 가서 앉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종의 권위를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어이구, 저 코찔찔이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한디야. 그러고만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마찬가지, 우리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아이고, 저거 커서 뭐가 될라나 했더니, 응? 저 목사가 됐대. 그러면서 어떤 권위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친척, 저희 형제, 구남매, 언니, 오빠, 형부, 응? 올케가 있지만, 나를, 응? 주의 종입니다. 권위에 순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밥이나 네. 먹고 사냐? 이러지. 응? 음. 하나님도 좋지만, 네. 이러면서 음.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쵸? 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미리암과 아론도 이 모세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둘이 대면하는 그 권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권위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고 부스 여인을 취했다는 그 이유로 많은 이스라엘 그 회중 앞에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고향 선지자에게서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랑 같은 거죠. 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온유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광야는요, 인간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정말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무척이나 고달픈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장에도 봤는데,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배웠습니까? 이 백성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내 뼈에 사무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악족간 속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만 했죠. 너무나 고달픈 일이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대통령 자리가 대통령 되면 사내 진미 먹고 편안히 앉아서 그 권위를 곱씹으면서 아, 좋다, 좋다. 못하죠? 그죠? 이 네. 나라, 이 백성,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자기 말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잠이 오겠습니까? 사실. 그죠?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고달파요, 대통령. 그죠? 네. 네. 대통령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좋다 하면 저쪽에서 싫다 하고. 그죠? 네. 이 광야 같은 이 악조건이요. 더욱더 많은 불평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 속에서 40년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네. 모세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같으면 그냥 확, 어우, 저걸 그냥, 그죠? 네. 아, 저걸 잘라. 그냥 경질. 예? 네. 그런데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들을 모두 진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했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12절에서 19절에서 보면 하나님 노여움을 거둬달라고 우리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다 죽였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싶으십니까? 주님 참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온유였어요. 온유. 네. 온유.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한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죠. 네. 이 한 사람의 통치가 40년 이상 백성을 통치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 사람이 오랜 동안 그 권좌에 앉아 있었다는 그런 증거예요. 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오랜 동안 통치하게 되면요, 이제 독재자가 돼요. 네. 안하무인,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죠? 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40년을 이 머리에 앉아서 지도자로 있어 보세요.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요. 네.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자에 오래 있으면서 점점 자기 중심적인 정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계속 이 말이 모세의 전 세계를 따라다녀요. 순종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만이 통치자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의 근거가 뭐예요?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근거, 요인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네. 생각, 삶, 믿음, 행위, 말, 모든 것이 하나님 네.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훌륭한 일을 행한 사람이 나왔을 때 많은 칭찬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때로는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하는 거죠. 그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은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온유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어머, 저 사람은 막 되게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에서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야당에서 자기 지도자는 너무나 대단한데, 그죠? 음. 여당에서 볼 때는 막 욕을 해대고, 그죠? 그냥 네. 인간의 평가는요, 각자 다 달라요. 네. 그죠?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가 진정한 완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완전한 평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았잖아요.
네. 점수를 매기실 거예요. 오늘 부영이 오늘 몇 점. 기도했는지, 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했는지 세 개만 봐도, 그죠? 네. 기뻐했는가, 투덜댔는가, 낙제 쫙, 그죠? 기도했나, 쉬지 말고 기도했나. 기도는 했으니까 동그라미, 그죠? 네. 감사했나, 범사에 감사했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 그래도 동그라미. 그러죠? 그죠? 네. 근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죠. 항상 기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평가를 하세요. 음.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온유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서 평가를 받는 게 좋을까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근데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죠? 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오늘도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해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음, 정말 이렇게 하면 기뻐하고 저렇게 하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완전히 그 부패가 다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설령 때로는 실수투성이고 잘못하고 그러죠? 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서 불순종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뵙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는 자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세워진 그런 지도자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지도자의 불의를 눈 감아주고 거짓말하고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고 잘했다고 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사적인 그런 면에서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